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지 않고 나중된 자 먼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달려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첫 번째가 누구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네, 맞아요. 잘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근거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다 비추어 보고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지 말고 너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자가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점점 더 새롭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이뻐지는 것을 영육이 이뻐지기 때문에 점점 더 거꾸로 나이를 먹는 것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말이 많아. 네, 말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왜요? 입술을 벌려서 뭐해? 말만 잘해. 그런데 뭐가 없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뭘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걸로 살아낼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있는 전도지. 우리는 살아있는 뭐예요? 전도지예요. 그래서 내가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 맞아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울분과 분노. 우리는 알 수 없는 울분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게 되면 비스무리한 일만 생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요동함이 없게 만들려면 높아졌던 것들이 어떻게 말씀을 비춰가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 더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별로 표 안 나도록 만들어져 가서 요동하지 않을 때 그냥 요동하지 어떤 일이 생겨도 요동하지 않을 때 그때서부터가 뭐예요? 복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처음에는 교회 안에도 와서 막 널뛰기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요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됐겠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이 바탕에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뭐예요? 돌멩이잖아. 돌멩이. 반듯한 돌멩이에요. 반듯한 돌멩이. 그러니까 그 위에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데에다가 믿음으로 점점 집을 짓기 때문에 돌멩이지만 거기다가 돌멩이는 역사를 못 일으켜.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돌멩이였어.
시몬이가 돌멩이야. 그런데 이제 뭐라고 좀 해줘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바뀌어서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왜? 이제는 그 깨어지는 돌멩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어서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베드로가 막 성격이 이렇잖아요. 뱃사람이라 뱃사람들은 성격이 어떻게 해요?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였던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체험을 하죠. 성령상 사도행전에서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 체험하고 설교하는 것은 이런 역사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해도 우리가 기도해도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설교해도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술은 세상을 뜻하는 거죠. 세상. 자, 세상에서 주는 탐심, 그 다음에 쾌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여기에 계속 세상에서 계속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에다 비춰보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춰보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내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 단계를 잘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을 내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예비를 할 수 있어요. 예비하라. 예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우리에게 뛰어난 육감이 있는 사람에서 육적인 감각으로 어떤 일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올 때 뭐해?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냥 고민만 하고 염려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오면 지금은 어떻게 돼?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고 항상 구제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은 뒤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면 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 맷집이 좋게 만들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가 올 때 감당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 뒤에서 딱 물러서서 보면 피할 길이 옆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 자꾸만 내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내가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믿음의 모델로 삼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혀 다른 것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움직여요.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움직여. 그 말씀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만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뭐하래?
지혜로운 자가 다니다 보면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와 다니다 보면 해를 받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자를 다닐 것인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랑 친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 입술이 열린 사람. 그 다음에 말만 많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 19장 20절. 잠언 19장 20절이 뭐예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네.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면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훈계할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다가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어. 성경이 길이 돼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길이 되어져서 성경이 네가 권면을 듣지 않으면 훈계를 듣지 않으면 네가 나가다 해를 받는다.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어떻게 허물이 많다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입술을 벌리지 마라. 입술을 벌린 사람들하고 친구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딱 만들어 알려줘요. 자, 울분과 분노. 내 노를 품는 자와 뭐하래? 여기에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장 24절인데 거기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놓고 여기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노하기를 속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놓고 잠언 15장 18절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잠언 19장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언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 노하는 자를 건져주면 다시 그 일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는 자와 뭐하래? 친구하지 말으래. 울분과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으래. 그럼 내가 울분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친구하고 싶을까? 친구하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점점 분별해서 나 만들기, 나를 내 마음의 밭을 토양을 만드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점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뻐진다라는 거예요. 자, 술과 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은 술이 기분이 좋아도 마시고 기분이 나빠도 한 잔, 기분이 좋아도 한 잔, 그냥 그럭저럭 한 잔, 월요일에는 원래 마시는 날, 화요일날은 화가 나서 마시는 날, 수요일날은 뭐 어떻게 돼서 마시는 날, 목요일날은 뭐 어떻게가 목구멍이 뭐 장기도로 마시는 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가난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잠언 23장 20절 21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개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뭐하래? 다 친구하지 말으래. 왜냐면 이렇게 그냥 오늘 즐기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 죽자 막 이러잖아, 술 마실 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권세자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섯 번째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을 반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역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권세자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정치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 반역자다. 잠언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동전 한 입 보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딱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2배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왜? 세상에서 세금도 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면 11조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리고 감성금을 선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을 타이트하게 딱 줄여가지고 아껴서 뭐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 예물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어떻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네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데 내가 뭐해? 심는 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씨도 먹어버려. 그래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의 영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뭐예요? 음행과 음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언어들을 하지 말아라. 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을 포위해가지고 뭐하게 만들어?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을 따라가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게 말하라. 이건 뭐야? 고린도전서 5장 9절인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여기 6번 음행과 음란하는 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친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6번째.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하다.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 에베소서 5장 3절에 딱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선택하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7번째 뭐예요? 음행 믿지 않는 자와 그 다음에 멍에 같이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들과 자꾸 사귀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이 아파트를 40평 샀어. 근데 너는 지금 돈을 얼마나 모아놨니? 이렇게 말하면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것밖에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심었는데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아파트가 40평짜리가 샀어. 뭐 빚을 40평이 2억이라 그러면 2억은 아니고 3억이라 그러면 2억 9천을 대출받아서 샀어.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이제 비교의식이 와. 비교의식. 뭐가 와? 비교의식이 와서 뭐해? 비교하는 거야. 쟤는 지금 나랑 동갑인데 40평을 샀는데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네?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비교당하면 처참해져.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해? 스스로 비교해 본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 숭배는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내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우상, 아파트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가치관이 말씀으로 세워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안 세워졌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왜? 가다 보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충돌해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그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면 길이 다르나 길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른데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네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다투게 돼. 그러니까 이런 상태 우리가 다 여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인된 우리 죄인을 불러서 뭐에 의인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알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이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동일하게 줬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 땅에 자기 백성 그러니까 나뉘어진다는 거야. 나뉘어져요. 왜 나뉘어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대. 이 이름이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대. 그러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줬는데 여기에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사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정확하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의와 불법으로, 빛과 어둠으로,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정확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는 여기 무슨 산이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 여기서 옮겨오면 되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겠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복을 달라도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서 내가 그리심산을 선택하는 지혜를 선택해야 되고, 말이 많았고 입술을 벌린 자 열린 무덤이 열려 봐야 뭐예요? 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는데 그 안에 시체가 가득, 엄한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 내 안에서 마구 일어나는데 거기에서는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제 실천해 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심산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어질 때 육체와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을 구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잠언서에 있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리심산의 복을 받아서 내 뒤에 줄줄이 알사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와 있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비춰봐요? 성경. 그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를 정확하게 비춰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 그러냐면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뭐하래? 기억하래.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에 보면 첫 번째 소망의 말씀. 하나님은 이 소가 한문으로 바소, 바랄망.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누구? 이삭 줄 건데 약속의 말씀을 중간에 가다가 뭐 했어요? 내 생각대로 아내가 그랬지만 그것에 같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0세에 뭐 했어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일하실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 하갈 종을 통해서 뭐 했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혀. 계속 두 갈래로 이 길 이렇게 계속 나눠서 여기서 계속 전쟁을 해. 계속 쳐.
왜 육신의 자녀는 육의 생각은 자꾸만 영적인 것들을 뭐예요? 영적인 것들을 자꾸만 해방의 영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데 말씀으로 가다가 보면 오랜 기간이 걸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들어가? 내 생각.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에 개입을 딱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계셔. 침묵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오래 있어요. 어떤 것들은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때서야 하나님의 응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무응답. 이것도 응답이에요. 이거는 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이건 급한 거는 급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정확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영원권에 대한 영원권은 하나님께서 즉각 하시는 사람도 있고 오래 걸려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분량이 그 사람을 쓰고자 하는 그 그릇이 요만하고 요만 종지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 금방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무시로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빨리 왔다 빨리 응답을 받았다 중요하지 않고 그릇이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들려주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나랑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져서 계속 이곳에서 앉아있는데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예요? 성전의 뜰만 밟을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시편 119편을 통해서 소망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왜 기억하냐면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써 있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왜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면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큰 위로가 와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터치가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 눈물이 나와. 왜? 내 눈물에서 내 눈으로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뭐해?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 세 번째 뭐예요? 살리는 말씀.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해라. 왜? 살리는 말씀, 이 말씀으로 내 죽어가던 심령이 꺼져가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10번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는 자가 되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총알이야. 총알. 기도는 뭐예요? 응? 총. 그렇지. 똑똑해. 자, 내가 총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 그런데 중간에 여기 해방하는 영들이 많아. 그러니까 뭘로 뚫고 올라가야 되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총알이 없어. 중원, 부원 하면서 뭐해? 햇 얘기 또 하고 뭔 얘기 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사오니 지혜 있는 자와 사귀게 해주시고 지혜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미련한 자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했으니 하나님 제가 미련한 자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인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느샌가 말씀으로 정립이 되어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억하래? 말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점점 더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리는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어느 땐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면 내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뭘 바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내가 영혼 구원을 하는데 부지런히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내가 심어주는 자. 자, 그 밭에다가 돌멩이가 이만큼 있고 상처가 이만큼 있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어떤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이 점점 나를 만나면 없어져야 되고 이것이 나를 만나면 말씀으로 내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여기가 메워져서 이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뭘로 알게 돼? 이것이 없어짐으로 알게 되고 이것이 근데 없어지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상처가 이만큼 있어가지고 뭐해?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숨기고서 내 마음에 이게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것을 하려니까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다가 뭐해? 길가봐 돌짝봐 지금 네 가지 마음밭에 이게 돌멩이야 상처. 그러면 어떻게 돼? 상처가 있으니까 가시가 있어 없어? 가시가 나와.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렸어. 그런데 어떻게 돼? 그냥 이것들이 금방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길이 되니까 여전히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이 안에서 자라갈 수가 없어. 이것들을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100배로 결실하려면 이 치유 사역이 먼저 돼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처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상처 그냥 흔적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흔적은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옛날에 그랬었어.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저 사람도 비스무리한 그런 일들을 행했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먼저 이것을 가지고 처리해냈으니까 내가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으로 처리했던 이 방법을 저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에게 내가 돕는 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온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구자적으로 뭘 했냐면 내가 치유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먼저 가고 나서 내가 먼저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앞장서서 가셨어. 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했고 예수님이 복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물 외에는 이 선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죄의 삭슨 사망, 죄의 값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값.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 죽어도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그 사망을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 후에 무슨 소망이 있냐면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어디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급하게 가려온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숨어있기 때문에 자꾸만 되풀이 되어져서 자꾸만 말씀으로 소망을 찾고 위로를 찾고 살리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 가까운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준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서 뭐예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여기 예발산에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옮겨져서 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너의 겸손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봐야 시끄럽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말씀의 거리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네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나가고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점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며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서 나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좋은 곳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쪽에서 울고 있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가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75세였지만 100세에 이제야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16살이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친구라 벗이라고 불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사온데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속해 있다면 점점 변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그리신산의 복을 받도록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